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칠 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고니온이고, 그것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안디옥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오늘 13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더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있는데 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되자 발걸음을 옮겨서 오늘 성경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복음의 전략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미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그들은 모여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나누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이 가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대부분 증거를 했어요. 뛰어난 학문을 갖고 또 그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구약 성경을 들고, 그리고 또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사람들을 모으기보다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바울의 선교 전략이 그렇게 처음에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적지 않은 사람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처럼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2절에도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1절에 있는 복음에 굴복한, 복음을 받아들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한 많은 허다한 무리와 비교된, 그들은 말씀이 증거되는데 말씀을 거부한, 말씀을 외면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길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구원의 손을 뻗었으나 구원의 일을 외면한 사람은 저주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은 저주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을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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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고 자기네만 복음을 받지 않는 게 아니고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한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제 13장에도 보여지는 비스티 안디옥에서도 보여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시기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또 자기네 비방으로 끝나지 않고 선동합니다. 선동합니다. 그리고 능욕 또 마침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 그들의 모습이니까 시기, 비방, 선동 또 악담을 해당하면서 마침내는 능욕한다. 그리고 목숨도 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이런 일을 감수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고 또 그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구원의 일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핍박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여 이겨내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소위 능욕과 고통을 겪어야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이 땅에서 능욕과 모욕을 당해요. 그러니까 수고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우리 죽어야 다 천국 가잖아요. 안 가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지금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죽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왜 기도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돈에 환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억울한 누명을 쓴 한 과부에 대한,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매달려서 마침내는 어쩔 수 없이라도 매달리니까는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결론이 뭐였냐면, 하지만 주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것들을 얼마나 보겠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이 말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과연 내가 너에게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위해 인내하기 위해서, 그날이 곧 다가올 테니까 또 뛰어넘기 위해서 너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될 때 이 땅에 믿음 있는 것들을 얼마나 보겠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정작 그 기도를 인자가,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로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퍼먹고 띵까띵까 하는 데만 기도를 쓰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낭망하지 말아라, 그 말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지라 그 말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는 포기해야 돼요. 바르지 못한 기도는 교정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라 그 말은 너희가 응답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통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바르지 않은 건 주님이 100일 금식해서 그놈은 죽어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꺾어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 정신은 뭐냐면 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꺾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똥꼬집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증명해 볼까요?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요. 워낙 개인적인 이런저런 사유가 다 있는 거지. 의도 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지고 비참해지고 거시기.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게 아니었다면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가꿨던 것을 의지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것이 안 된다. 뜻대로 안 된다. 지식도 경험으로도 배경으로도 갖고 있는 모든 재물로도 지금까지 장담했던 그 어떤 것들로도 안 된다는 걸 비참하게 깨닫고 나서야 돕는 사람 하나 없고 대어를 나눌 만한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만한 곳이 없을 때 비로소 인생들이 인심 쓰듯이 교회를 출입하고 인심 쓰듯이 하나님 전에 다가와요. 그리고 개폼 잡고 지가 예수를 믿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개떡 같은 인간을 기다려줘요. 언제까지? 믿음이 있을 때까지. 방법이 뭐예요? 말씀은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눈구녕에 눈물이 팡 쏟아져요. 내가 주님을 믿어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걸 알았어요. 자격 없는 처지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크나큰 은혜예요. 마음 가운데 의무감이 생겨요.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어요. 그런 내 의도에 관한 세상에 저항하거나 도전하는 악의 세력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는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는 사투를 벌이며 사릭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구원은 수고에 대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디어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다르게 천국에 다다를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목숨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걸 잘 견뎌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래서 자꾸만 모일 때마다 오늘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렇게 다짐해도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혼자밖에 없다고 그러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라고 말하니까 서로가 관계성을 맺어. 그리고 서로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그걸로 안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서로가 연락을 하고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용기를 주고, 또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가 지난날에 있었던 애환에 관해서 서로가 들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함으로 또 밝은 표정에 또 더 서슬퍼런 세상의 도전이 있어도 맞서보겠다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또 헤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악쓰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의 노력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겐 필요하다. 오늘 이렇게 올라왔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두 주먹 쥐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는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는 할까? 내 믿음의 일을 동조는 할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 기도원 갔다 오더니 유난스러운 짓을 한다. 네가 뭘 깨달았다고 하는 내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유난스럽게 살지 말아라. 교회는 다녀다 퍼먹고 살자는 얘기 아니냐. 너만 직분 있냐? 그럭저럭 대충 넘어가라. 야, 그렇게 다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없단다. 나쁜 놈의 새끼. 깨끗한 물에 고기가 없다니 그건 나쁜 놈의 새끼입니다. 깨끗한 물에는 깨끗한 고기가 있습니다. 7수에 사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들은 왜 나쁜 놈의 새끼들이냐? 네가 죄를 져서 나쁜 놈의 새끼가 아니라 다 죄를 짓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나쁜 놈의 새끼다. 죄를 져서 네가 나쁜 게 아니다. 어떠냐까지 거 죄를 질 수 있지. 그렇게 말하니까 뻔뻔하니까 너는 나쁜 놈의 새끼다. 우리는 다 죄를 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니까 의인이라고 말하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뿐, 여전히도 저는 못된 게 많아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이지 여전히 저는 의인으로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끊임없이 바르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못할 때는 마음에 지금 뭐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불편하면 이불 떼기도 어렵겠지. 아니면 집구석에 돌아가서 복잡한 일까지 생각하면 앉아서도 한숨만 푹푹 쏟아내 놓겠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투를 벌여야 돼요. 수고를 해서 결과로서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만큼의 어렵고 힘든 일을 기꺼이 당연하게 즐겁게 감당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르쳐준 아주 최고의 방법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라고. 성령님으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가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자태를,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그리스도인의 인품을 지니고 살 수 있대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보고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보면 모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봐서는 모릅니다. 봐서는 모르고, 그래서 나무를 보려면 열매를 보고 안다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다운 네 행동과 성품과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둥이로 말하지만 하는 짓거리는 지옥의 사저 같으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는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둥이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이미 주둥이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믿는 게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입술 열어 예수님만 얘기하면 확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때 앞에서도, 그 사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주님을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주둥이로 장난삼아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손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 그것 때문에 그는 많은 지금까지 일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는 스스로 자원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처럼 그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기꺼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결정적 순간에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은 가짜다. 결정적 순간.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다 모이면 예수 믿는지 아닌지 사실 몰라요. 다 이렇게 앉아서 다 손바닥 두들겨가면서 주여 믿습니다고 부들부들 떨고 손을 깔때기처럼 펴서 흔들어가지고 누르고 흔들어 쳐달라고 악을 쓰고 별짓거리를 다 하지만 이것 갖고 모른다. 네가 믿는지. 그러나 삶의 현장에 네가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불사해야 될 그 순간, 네가 그동안 가꿨던 믿음의 모습이 그때 열매를 맺을 때다. 열매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소위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용사들이 모이는 겁니다. 용사들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송축하도록 만들어라 해야 될 과제를 받고 사명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입니다. 우리는 돈의 환장에서 이권에 눈이 어두워서 미친 짓이라도 서슴없이 해야 될 것 같은 못된 마음도 들 때,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고 산다. 돈 벌기 위해서 장사치로 살지 않고 아버지 엄마로, 여러분 그렇게 자식으로 부모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여러분 직장인만 있고, 결정적 순간에는 아버지가 있고, 결정적 순간에는 엄마만 있고, 결정적 순간에 자식 새끼만 있고, 결정적 순간에 부모만 있고, 결정적 순간에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돈에 환장하거나 세상에 삐뚤어진 일에 야망과 욕구를 갖고 있는 인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 순간에 그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내려놓고 주님 편에 서기로 했다. 그는 결정적 순간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갖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따 예배 끝나고 밥만 퍼먹을 때도 그 더러운 성질이 드러나고, 집구석 갈 때도 여러분 벌써 못된 짓거리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여실히 드러나고, 집구석 가서 여러분 개판 치고 여러분 한판 붙는 거 보니까 아니다, 그런 게 확실히 여실히 증명돼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 건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얘기에 이러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하면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될 리가 없을 테지만, 내가 설령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심각하게 날 쳐다보면 제 마음 가운데 아유, 오늘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 올라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수고에 대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쉽지 않는 긴 여정을, 험난한 여러분 구도자의 길을, 험난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가짜 엉터리 쭉정이 거지 같은 것들 더럽게 많아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확인이 구분된다.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을 구분하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은 교회 안에서도 구분한다. 알곡과 쭉정이를 다 이렇게. 그래도 아멘도 안 하고 붙어있는 것들은 손으로 띄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또 구분한다. 알곡과 쭉정이를 또 구분한다. 그때 여러분 누구 뒤에 등짝 큰 등치 뒤에서 숨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치맛자락 붙들고도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확연히 구분한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자기를 잘 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주님이 오시면 끝이지만 지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종말은 두 가지. 주님이 오면 끝이고 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이 워낙 급해서 우리를 부르기도 한다. 그래. 그게 끝이다. 그 말. 중요한 건 언젠지 모른다. 확실한 거는 언젠지 모르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 근데 지금 우리는 돈에 환장했는데 준비고 나발이고 없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여러분 자기의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더러워진 예복을 예수의 피에 다시 빨아야 된다. 주님을 뵙기까지 자기를 단장하고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여유가 없다. 메르스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다. 지금 돈 때문에 그러고, 지금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다. 지금 싸돌아 다니고 놀러 다닐 생각에 벌써부터 여러분 7월 또 8월 달 놀러 다니는 것 때문에 지금 환장한 것들도 많답니다. 주를 위해선 개떡이나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지질이 궁상 떨 때는 주의 영광을 여기로 부들부들 떨고, 환경과 형편과 개선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것처럼 사기발로 악을 쓰더니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제 싸돌아다닌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라도 새벽기도 나왔던 인간이 추운 겨울날 빙판에 무서워서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자동차를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니 이제는 그놈의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를 힘겹게 했기 때문에 빼기가 어려워서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그런다. 이제 그 먼 길을 30분을 걸어서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엎어져 기도했던 인간이 이제는 여러분 좋은 집에 편하게 살면서 새벽에 피곤해서, 왜? 밤 늦게까지 텔레비를 보느라고.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안방으로 나를 누이신다고 그러더니 벌렁 자빠져가지고 눈구녕이 복숭아 씨가대로 쳐다보다가 손에 들려있는 리모컨을 놓기가 아쉬워. 육체의 기력이 쇠야야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리모컨을 한 손에 붙들고 퍼즐로 자는 인간이 새벽에 자빠져 자니까 새벽 기도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새벽 기도 못하니까 철야는 하느냐? 텔레비전하고 철야는 해도 하나님께 엎어져 철야할 시간 없다. 문제가 없냐? 문제는 얘네보다 더 많다. 왜? 나이는 퍼먹어, 몸은 몸뚱아리는 예전만 못하다. 자기 새끼들은 키워놨는데 문제, 걱정, 근심은 더 커졌다가 이제는 손자만 키우다가 손자만 돌보다가 죽어버렸다.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할 게 아무것도 없다. 너 뭐 하다 왔어? 너 뭐 하다 왔어? 애새끼 키우다가. 애새끼 키우다 온 거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짐승도 지 새끼는 끔찍이 사랑해. 예? 끔찍이. 겨우 그게 우리입니까? 깨달을 수 있어서 인간이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서, 보내셨다면서, 내게 원하는 게 있다면서, 사명이라는 말도 종종 쓴다면서, 직분자라고 또 개폼 잡았잖아. 한 일이 뭐 있어요? 딜이 퍼먹고 띵까띵까 한 거밖에, 과시한 거밖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수없이 여러분 입버릇처럼 내뱉지만, 이단들이 나와서 네가 구원받았냐?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면 받았을 텐데, 그리고 이단에 끌려가냐? 뭐가 우리가 문제있다. 뭐가 문제냐? 교회가 뭔가 우리가 좀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는 훈련장이지, 교회는 서로가 시험장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에서는요 훈련이 됩니다. 훈련. 더럽게 훈련해야 됩니다. 왜? 가서 여러분 한판 붙어야 되잖아. 영적 도전에. 근데 교회에서는 너 잘났다고 네 팔뚝 굵다는 얘기만 해줬습니다. 세상과 맞설 만한 힘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보통이 아니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또 눈에 막 불 붙여가지고 당신은 내가 오나봐라 이러니까. 고쳐라 그러면 아이고 교회 왔더니 모처럼 교회 왔더니 지적질이나 하고 있다. 이러니까. 거기다 고상한 말 좀 써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가 율법적으로 설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나마라도 11조를 내야 되고, 그나마라도 여러분 수박 몇 개인지 쉬는 것처럼 머리통이라도 씌워서 몇 명 모였냐 이거 따져야 되면 심기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게 방법이냐? 복음은 어디 갔나? 그런 걸 즐기고 있나? 그리고 세월을 보내나? 그리고 때가 되면 나이 퍼먹으면 장로나 권사나? 이러면 다 자멸입니다. 자멸.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려요. 원수마이가 교회를 놀이터로 삼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놀이터로 삼습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 어떻게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보세요. 다 시작. 조말할 때 물어봐봐야. 이미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쫓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선교 일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두 사도가 오랫동안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지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크나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돌로 치려고 모욕하며 도전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발걸어 옮겨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중요한 첫째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어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주를 힘입어, 이 말은 주님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힘입어, 이것은 주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보세요.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가서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마침내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를 위하여 복음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만 따로 뽑아서 이것만 원하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는 뭐냐? 이거는 표적과 기사가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도록 한순간에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 각양의 신음과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다가오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해요. 복수형으로. 복수가 찼다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님이 주님 자신을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형태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지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이게 타락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내가 누구와 비교된 존재로 보여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가 내게 있어서 내 아픔과 고통의 일들을 면했으면 하는 생각만 있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으면 좋겠다는 바르지 못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를 힘입어 주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사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표적과 기사는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란 뜻이에요. 표적은 무슨 뜻이냐? 이적을 희한한 이적에 대한 목적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표적과 기사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역사,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희한한 일들, 의사가 보기에도 희한하고 전문가가 보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혀를 내두를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다. 놀라운 사건. 희한한 일이 기사라면 표적은 뭐냐? 그것을 통하여 목적으로 한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는 희한한 사건이라면 표적은 그거를 통하여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다, 이게 아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야, 저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네? 그들이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되겠더라. 야, 그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더구만.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게 좋겠어.
그러도록 주님이 사건을 보여주셨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귀담아 잘 듣도록,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할 수 있다면, 주님이 그들의 수준을 따라, 그들의 수준을 따라, 유치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꼭 눈으로 봐야만, 손으로 만져야만, 지 몸뚱아리 뭐가 있어야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무조건 책망하거나 내치지 않고 그런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도 때로는 다양한 복음의 증거의 방법도 필요할 수는 있겠다. 따뜻한 말로 여러분 그들을 용기를 줘가면서 일어나도록, 때로는 책망하여 그동안 훈련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태하냐고 일어나라고, 때로는 그런 권명과 책망도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쫓아가서 막 모가지가 5cm씩 들어가도록 눌러가면서 후려패가면서 마치 뭔가 주님이 지금 그에게 뭔가 역사를 하시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여 그로 하여금 연약한 믿음을 도와 그들을 다시 일어나도록 그런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안수를 받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막 어떤 현상이 자기에게 느껴지든지, 머릿속도 막 쏴했는지 짜릿짜릿했는지, 막 그런 역사도, 안수를 받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에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진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 그로 하여금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준다.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주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문제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주를 위하여 살면 필요를 따라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역사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다, 이 개념은 없어져 버리고 표적과 기적만 얘기하는 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임의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바르지 못한 신앙이다. 바라 성경을 표적과 기사의 마음을 둘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봐라. 그들의 모습. 오늘 여러분도 복음 안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가슴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될 만한 이유가 생기기를,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 같은 마음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권을 뒤로 한 채 여러분 그도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권을 더 챙기겠다는 사업가의 마음보다도 더 크다, 이러는 거. 지금 여러분이 점점 아멘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사업하냐 이런. 근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성경에 돈 벌려고 하면 돈을 번다고 가르치지 않았고 재물 얻을 놈을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셔서 재물 얻을 놈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쌓여지도록 만들어주지만, 하나님 없이 돈 잡으려고 환장하고 뛰어다니니까 돈 쫓아다녀 돌고 도는 돈을 쫓다 보니까 머리까지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미쳤다고 말하는 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돈이 지배합니다. 교회 안에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도
11조를 많이 드리는 경쟁은 돈의 논리입니다. 신앙의 논리가 아닙니다. 11조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 말이 없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경쟁은 돈의 논리입니다. 더러운 맘모니즘에 눌려 있는 것이고 이미 탐욕스러움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지 11조를 많이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이니까, 주신 것의 하나님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수고에 대한 결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산을 거두게 된 걸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많이 드린다는 개념이 뭐예요? 이것이 신앙적 개념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그 안에도 더러운 나쁜 인간의 돈에 탐욕스러운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11조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11조를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바르게 드리는 건 뭐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바른다는 의미 이전에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표정이 이런 거는요, 11조를 돈 얘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이제 수준이 안 맞죠. 나는 지금 신앙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돈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금 11조 얘기지 돈 얘기입니까? 11조는 헌금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헌금 얘기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못한다면 가르쳐 여러분이 바르게 살도록 알려줘야 돼요.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 하지만 전하는 건 목사의 책임이니까. 그러므로 11조는 하셔야 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주님은 돈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지. 너는 삶의 현장에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나야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네 삶 속에는, 네 의식 속에는 내가 있구나. 주님이 기뻐요. 콧구멍에 바싹 힘을 주고 고개를 2번 끄덕거리면서 그래봐서 시작.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돈 얘기로 보면 유치한 거예요. 나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돈 때문이라면 진작 우리 같은 거지 같은 것들을 부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또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럽고 치사하게 우리 같은 걸 불러다가 주님이, 그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같은 걸 구원시켜 가지고 치사하게 돈 얘기합니까? 설령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건 우리가 그 물질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가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거지. 아이고, 그러니까 지질이 궁상 떠는 것들은 사고도 지저분해. 사고도. 그런 유치하게 살지 마세요. 아멘이 약간 떨떠름한데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 듯한. 수준을 높여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부른 걸 보면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다 시작. 돈 때문이라면 우리 같은 걸 부리지도 않았어. 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다가온 거 보면 과정도 얼마나 더럽게 복잡하냐고. 병상에 누웠다가 일어나게 했다가 목발 짚게 했다가 또 나오게 했다가 빈털터리가 되게 했다가 또 기어나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데 그 많은 수고와 노고와 무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한 인간, 부모마저도 포기한 인간, 주변의 사람마저도 포기한 인간을 주님은 추적하여 각양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꾸시고 살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겠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앵벌이 시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유치하게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만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요,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것들부터 때려잡는 것 같은 거지 같은 것들. 지가 신앙이 개떡 같아도 밖에 나가서 나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가식적으로라도 폼 잡고 살아야 돼. 에? 양심은 있어야 되잖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때문에 주님이 혹시나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여질까봐 더 조심스럽고, 혹시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될 것 같으면 만남도 피하고, 혹시나 여러분 나 때문에 주님을 사람들이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서 더 조심스럽고 말을 줄이고, 더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개판 치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딴 것들이 또 지하철 안에서 악을 써, 버스 안에서 또 교회 나쁜 얘기해. 아주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개떡 같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가 지저분하고 교회가 복잡한 얘기를. 그런 예핀네들 많아요. 많았었어요. 근절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적어도 이런 거야. 막 집안에서 막 머리끄댕이로 개판을 쳐도 밖에 나가면 집안 망신이다. 야 집안 망신, 그런 얘기. 밖에 나가면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엉터리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로도 밖에 나가면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다 그래. 그래야 개판을 쳐도 아유 저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짓거리 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야. 참 너무나 우리 부끄럽게 살아요, 그죠? 고쳐줘야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심기가 불편하다 그 말이겠지. 또 여러분 또 이런 얘기라도 또 제가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얘기 못 하잖아요, 대놓고는.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 잘 아니까. 단 난 여러분을 모르니까. 성질이 더러운지 하여튼 그런 걸 모릅니다. 또 교회 같으면 금방 알아요. 벌써 설교하다 보면 그 인간이 다 이렇게 앉아있어 벌써 설교 듣다가 얼굴이 이그러지면 아유 내가 말을 잘못했나 뭐 이 생각.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나는 여러분 잘 모르지요. 모르니까 여러분 인상을 써도 아유 저거는 본래 원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혀 저는 뭐 괜찮아요. 그럼 또 설령 지가 여러분 심통 나가지고 다시는 오나 봐라 뭐 그래도 내가 그 인간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테고. 그러니까 여러분 푸차 우리는 여러분 다른 뭐 이런 관계없이 이렇게 만나 주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이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오늘도 독한 사람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주님이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또 얘기하고만. 여러분도 서로 피차 관계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셨네. 아유 하나님 아셨네. 그렇게 생각하고 잘 깨닫고 그리고 고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의 일상은 그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개입하여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며 듣게 하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거 보세요.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대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둘로 갈라져요. 예? 복음이 증거되면 둘로 나눠진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요. 왜 소동이 일어날까요? 왜 소동이 일어날까요? 뭐라고 쭝얼쭝얼 해보세요. 예?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들에게는 사도를 따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딱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그 시내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예? 하여튼 그냥 뭐라고 해봐요. 그냥 막 쭈글쭈글 하세요.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막 해서 막 에이 기집애야, 에이 이년아, 그러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인간들도 어느 순간 누군가가 아우 나 이제는 그런데 안 놀러 가려고 그래, 난 이제는 술 안 먹으려고, 난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누가 시비를 거냐면 옛날에 같이 띵까띵까고 놀았던 그 인간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침내 교회는 그럭저럭 다녀도 이제는 내가 복음 안에 정착하여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가 문제가 아니라 야 이 사람아 대충 다녀, 야 이 사람아 유난스럽게 다닌다 당신, 아이고 참나 아주 성자 났네, 성인 났어, 아주 교회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또 서로의 모임 속에 소동이 일어나는 건 믿지 않는,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촉발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저항이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 믿음을 지키기로 힘써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예?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 아멘! 빨떡 일어나 가면, 집구석 가면 그 사람이 내린 결론, 아휴, 아무리 봐도 다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 일을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다 집회가 끝나도 그는 그 자리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 다 착해 보여. 착해 보여. 근데 착한 만큼 유약해. 또 결심하지만 삶의 현장은 녹록치 않아. 여러분 다짐으로 끝나는 게 가정생활이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아. 일상생활에 돈 몇 푼 벌기도 쉽진 않잖아. 직장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도전이 많아요.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해야 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다짐하고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이기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아우 천국에서도 100개 들런지, 이렇게 다 시작. 이제 그건 모르는 거죠. 데마가 세상인을 좋아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날까지 다다르는 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이 끝이야 착각하시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가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해봐. 시작. 그만 내가 몇 번을 했는데도 그냥 구원 소리만 3번 하다 끝나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기까지, 구원이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나지는 것은 그때부터 소요가 일어나고 소란이 생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집구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게 아니고 복음에 관해서 저항하는 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내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 안 믿으면 괜찮나? 이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악의 영들의 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를 위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표적과 기사로 주님께서 그를 돕는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엔 자돈 소동과 소란도 일어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 7절입니다. 7절, 5절, 6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거길 떠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두 번째, 알고 도망하여. 이것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를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사실 여러분,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긴 하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로마의 법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의 신앙적인 것으로 인하여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것이 맞는 말이라도 할지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치안이 뭔가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 치안이 부재, 성난 군중들, 그들 스스로가 종교적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관해서 그들이 돌을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미 안 거예요. 내일 보면 죽인다고 그것들이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그리고 그것을 떠났어요. 혹시나 이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비겁한 겁니까요? 복음을 포기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못된 무리들에 의해서 강한 저항을 받게 되면 그때는 도망해라.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선교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 복음을 증거했고 이미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비하여 복음에 관해 저항하는 다수의 사람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 마태복음 10장 23절, 너희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누가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주님이 이미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거기서 확 죽어버리지 그러면 안 되고,
거기가 더 이상 갈 곳 없고 거기가 끝인지라 복음을 부정할래? 복음을 부정할래? 아니면 복음을 시인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해라.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전략적으로 지혜로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왔던 길로 거꾸로 돌아가서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도망갔다는 건 포기한다는 개념도 아니었어요. 다시 거꾸로 돌아서 이고니온에 다시 들른다고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두 번째로 지혜롭게 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단 이런 거지. 우리가 소위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뒤집어지는 게 또 있더라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전도를 듣고 뒤집어지는 게 있더라고. 쉽게 말하면 이쁘게 입고 점잖게 인격적으로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요. 저도 시간이 그러니까 알겠어. 그런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 요새 여러분 TV를 보세요. TV를 보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옛날에는 다 콘티가 있고 짜여져서 막 움직이는 데 비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스토리를 얘기하다가 스토리 중심이 되다가 그러면서 TV도 프로가 실제가 나와 있죠. 실제, 팩트. 실제적으로 가서 무슨 뭐 밥 해먹는 거, 뭐 해먹는 거, 캠프하는 거, 애들 데리고 끌고 다니는 거 전부 다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거.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과거에 허황된 것에 미치도록 마음을 뺏겨서 살아왔던 시간만큼 진부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해볼 짓을 다 해보니까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 마음 가운데 욕구가 야, 이게 진정한 인간미가 없네. 인간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뭘 원하겠어요? 사람들도 사실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진심, 거짓이 아닌, 위선이 아닌. 그래서 때로는 막 저토록 사력을 다하는 걸 보면 유난스러운 것 같으나 때로는 저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애쓰는 걸 보면 진심 같다라고 하는 것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 방식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담대하게 어떤 일을 불사하겠다는 게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엔 지혜지. 담대한 건 없고 잔머리가 지혜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지하철이면 어떻고 술집이면 어떠냐? 나는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들이 술잔을 껴안고 술잔을 던지는 것도 나는 맞을 각오하고 나는 복음을 증거한다.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 지혜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기로 했지. 이럴 수는 있지만 잔머리로 아이고 요새 누가 그렇게 전도해요? 마음에는 두려운 겁니다. 그놈 새끼들에다 갖다 두들겨 맞을게. 가서 모욕당할게. 수치당할게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아이고
요새 누가 그렇게 전도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도 더럽게 많다. 미안합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까발려 얘기하네 다. 저도 전철에서도 또 이렇게 뭐 밖에 나가서도 노상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뭐 다양하게 전도할 수 있지요. 다양하게. 중요한 건 지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지혜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소심하거나 두려워서 혹시나 자신이 겪게 되는 시련과 역경과 모욕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 지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에게 있어서 전략이다. 전략. 여러분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를 가슴 뜨겁게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하기 위한 훈련은 필요하다. 단 훈련이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효과 있냐? 그건 아니다. 어차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거센 도전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역사가 있을 테니까.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원수마이가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험상궂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겁을 줘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전도하면 안 되고 영혼을 보고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보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저처럼 사람이 이렇게 착해 보이고 하는 사람들이요, 저처럼 다 착한 건 아니야. 말이 어렵겠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보면 참 인상은 좋은데 속아지 더러운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얼굴 보면 범죄형 같은데 마음이 순수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많고, 지질이 궁상 떠는 것들은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복음을 전하지만 개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사람의 형편 처지 보고 하면 안 되고 영혼 보고 해야 됩니다. 영혼 보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물러서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은 막 강하게 얘기하다가 잠깐 뒤로 물러서는 것은 그로 하여금 혼란 속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어찌 보면 바울이 회심하는 시간 속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을 때 그 시간은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암흑 속에 보냈던 3일의 시간이 그에겐 대단히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 다구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막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어떨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 자존심으로 자기를 지킬 마음으로 억지 주장을 막 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쓸데없는 감정 부딪혀요. 그럴 땐 지혜롭게 물러서요. 자기가 충분히 여러분 생각하면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서서히 수용해요. 고기도 숙성시켜야 맛있다면서 사람들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전략이지, 그것이 자기가 복음을 편하게 증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를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겠다는 나약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그는 알고 도망도 해요. 지혜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 편지를 회람하도록 한 다음에 그 이고니온에도 역시 끊임없이 그는 자기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도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계속 신앙을 권면하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지혜가 결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홍군형이 나고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들의 가슴은 전략적으로 뒤로 물러섰을 뿐이지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서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잊지 마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혜로움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엔 더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능하시니 우리가 힘써 복음을 위해 쓰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형으로 나타나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기를, 여러분 가정도 인가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결론.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입어 뜨거운 가슴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겠다는 사람은 없으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뜨거운 가슴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으며 지혜가 결여되지 않는,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그러나 결코 뒤로 물러섬이 없는, 이렇게 악을 대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대에 과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이 되길 바라요. 네? 부담. 제가 늘 설교하면서 제가 갖는 나름대로의 개인적 철학은 설교를 들은 사람이 부담 없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고 부담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건 나는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네 영혼이 진동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겨. 나도 뭐라도 하나 고쳐야 되거나 달라져야 되겠다는 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희미한 불빛이라도 어두운 세상에서 밝혀야 되고, 시원치 않는 몸짓으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바둥거리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 힘겹게 걸음말을 하지만 곧 뛰리라. 힘겹게 말을 더듬거리지만 또렷하게 말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부담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큼 부담이 되냐? 오늘 내가 갖고 온 문제보다 이게 더 급선무인 것 같아.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환경 때문에 까부러져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내 근심과 염려보다는 이 말씀이 더 큰 부담이 되어져.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에 대해 부담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주를 위해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같은 주님을 섬겨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이 만난 주님은 누구였는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면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경험한 것인가? 주님, 제가 엉터리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저희들은 어찌 이렇게 나약하여 비털리거리고 살아가는지, 이 말씀이 부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뭔가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을 3번 부르고 통솔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